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문득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고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은 어느새 마음의 깊은 주름이 되어 우리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말하지 못한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미련, 그리고 한밤중 불쑥 떠오르는 후회까지 모두가 삶의 강물 아래에 묵직한 돌처럼 가라앉아 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노년의 시간이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황금빛 계절이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비로소 진짜가 보인다. 평생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가족의 요구, 세상의 기준, 남들의 시선이라는 소음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은 자주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목소리에 천천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감정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고 계신가요? 다가오는 시간들이 두려워 어떤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그런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에게로 조용히 돌아오는 길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은 언제나 값졌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속 짐을 천천히 풀어내고 놓아야 할 것은 부드럽게 놓아주며 정말 소중한 것만 따뜻하게 품는 그 귀한 연습을 함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긴 밤도 함께 밝혀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그것이 곧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첫걸음을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비우며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마음을 비우려 하면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선뜻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월 속에 쌓인 감정, 풀리지 않은 관계, 오래된 기억들이 책장 속 낡은 편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머무는 것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무상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왔습니다. 기쁠 때는 잔잔히 흐르고 슬플 때는 휘몰아치며 수많은 풍경을 지나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지요. 그런데 노년이라는 계절에 접어들면 그 강물은 천천히 깊고 조용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밀려 흔들릴 필요 없이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쓸 때가 아니라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마음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주는 때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계절이지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호흡 속에서 한평생 쌓였던 무게가 아주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란 버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감당할 만큼만 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부드럽게 놓아주는 선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가슴에 담느라 정작 나를 돌볼 틈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늦은 계절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간직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보내는 인생에서 가장 품격 있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 조용한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순간 당신의 새로운 계절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따뜻한 기쁨도 있었지만 말하지 못한 서러움, 오래 묵은 후회,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들이 조용히 마음속 깊은 방에 쌓여왔지요. 처음에는 작은 먼지처럼 별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흐르며 그것들은 무게를 더했고 어느새 마음의 방을 가득 채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맑은 물이 머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남길지 지혜롭게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일은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털어내려 하면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정리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독이며 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당신을 가장 오래 괴롭힌 감정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누군가에게 듣지 못한 위로일 수도 있고 내가 나에게조차 건네지 못한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떠오를 때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왔구나. 마음의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작은 숨 하나가 가볍게 흘러나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 호흡 속에서 오래된 감정의 덩어리가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두 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리란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이니까요. 마음의 방이 비워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가려 보이지 않던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옵니다. 조용한 평온, 잔잔한 따뜻함, 그리고 이제는 조금 가벼워졌구나 하는 깊은 숨이 가슴 한가운데 번져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를 짓눌렀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 쌓아두었던 감정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당신이 비운 작은 조각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더 부드럽고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어주던 사람이 있었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따뜻한 순간들도 있었으며 그때는 사소해 보였지만 돌아보면 왜 그렇게 소중했나 싶은 평범한 일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붙잡고 싶다고 해서 시간이 멈춰주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흘러간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집착은 고통을 부른다.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마음을 자유로 만들어주는 자비로운 진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기에 우리는 지나간 일에 오래 머물 필요도 없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삶은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 조용히 걸어가면 될 뿐입니다. 노년의 문턱에 서면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오래 묵은 그림자처럼 마음을 잡아 끌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떠난 그림자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허공만 움켜쥐게 된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나간 사건들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사건 덕분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처도 실수도 선택도 모두 나를 단단하게 한 과정이었지요. 그렇다면 후회는 죄가 아니라 내가 깊이 살아온 증거일 뿐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역시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건강, 외로움, 죽음. 노년에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민들이지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굽이 돌아 흐르고 나무는 바람을 만나면 흔들리며 균형을 잡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흙탕물이 일고 파도가 치는 날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잔잔한 물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부드럽게 맡겨두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자. 이 단순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시간들을 가볍게 만들고 더 깊고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줄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마음 구석이 텅 빈 듯하고 분주함이 사라진 하루 속에서 불현듯 찾아온 고요함이 어쩐지 외로움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말입니다. 한때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던 정적이 노년에는 깊고 길게 머무르며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니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젊은 시절의 고독이 세상과 섞이고 싶은데 섞이지 못하는 아픔이라면 노년의 고독은 오히려 평생을 살아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고요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 책임을 지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스스로를 뒤로 밀어두었던 시간들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소음에서 한 발 물러서 내 마음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고독이 두려운 이유는 그 조용함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나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진짜 나를 인정하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삶을 다시 정리하게 해주는 깊고 잔잔한 호수 같은 시간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창밖의 바람, 방 안을 스치는 공기, 그리고 천천히 들었다 내쉬는 당신의 호흡.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이 그 호흡과 함께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순간들이 나를 지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무엇을 놓고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조용히 말해주는 스승이 됩니다. 때때로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쓸쓸한 감정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이 깊이 살아온 사람이라는 증거이며 감정이 풍부한 사람만이 고독의 결도 섬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멀리하지 말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아보세요. 그 순간 고독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을 치유하는 은은한 빛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내면의 성장을 돕는 맑은 거울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다음 걸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마음을 나누던 사람도 있었고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사라진 인연도 있었으며
상처라는 그림자를 남기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떠올릴 때마다 미소를 짓게 하고 또 어떤 인연은 여전히 마음 한쪽을 쓰라리게 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배움이 있다. 이 말씀은 인연을 원망이나 미련으로 붙잡지 말고 그 인연이 내게 남겨준 의미를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평생 가슴속에 새겨진 상처조차 돌아보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아주 짧은 만남도 그때의 나에게 꼭 필요한 한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억지로 용서하라는 뜻도 아니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정리는 그저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부드러운 선택이지요.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미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때의 상황과 마음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비난하는 대신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래된 감정을 풀어주는 첫 열쇠가 됩니다. 지나간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상대에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릴 때마다 가슴은 한결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길은 더 넓고 평온해집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 인연을 부드럽게 보내며 나도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남은 삶을 고요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첫 번째 바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평생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바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몸을 아끼지 않고 아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아이의 근심을 나의 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아이들은 어느새 부모가 바라는 길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이전과 다른 거리감이 때로는 섭섭함으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은 부모에게서 멀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도 서로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때로는 알게 모르게 집착으로 변합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왜 나를 챙기지 않을까? 왜 예전처럼 의지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인생을 살아내느라 바쁠 뿐입니다. 우리가 그 나이에 그러했던 것처럼요. 부모가 되어 보니 새삼 알게 됩니다. 누구도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했고 우리 역시 부모님 곁에 늘 머물 수 없었듯 자식들도 언젠가는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노년의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을 붙잡는 연습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선택을 믿고 너의 걸음을 존중한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아이도 부담에서 벗어나 더 단단하게 서게 됩니다. 부모의 걱정이 지나치게 크면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을 짊어지고 부모가 마음을 편히 놓아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욱 씩씩하게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그것은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책임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꼭 움켜쥔 손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넓은 품일 때 가장 따뜻합니다. 그 품은 지금의 당신에게도 당신의 아이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편안한 쉼이 되어줄 것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많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고 차가운 시선 하나가 오래도록 남아 마음을 흔든 적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문득 떠올라 가슴 깊은 곳을 찌르듯 아프게 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미워하면 그 불은 먼저 나를 태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고통을 가장 먼저 겪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미움은 독처럼 천천히 마음속에 번지고 내 평온을 갉아먹고 앞으로의 삶까지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놓아줌은 억지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용서보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놓아줌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서 그 인연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일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은 어쩌면 지금 별 생각 없이 자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겐 이미 지나간 일이겠지만 상처를 받은 우리는 그 기억을 오래 붙잡고 수없이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던 상처야. 나는 이제 너를 놓아준다. 너 때문에 울었지만 이제는 너 없이도 잘 살겠다. 이 말은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 말을 마음으로 내뱉는 순간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가슴속 문이 살며시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방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실은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붙잡은 채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괴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단단한 평화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오늘 당신이 떠나보낸 그 상처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그리고 훨씬 고요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두려움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통증도 이제는 마음 한쪽을 흔들어 놓고 문득 미래를 떠올리면 가슴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남은 날들은 얼마나 될까? 혹시 혼자 남게 되면? 이 질문들은 누구나 품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이 미리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 말은 두려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실제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노년의 두려움을 다루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밀어낼수록 두려움은 더 단단해지고 더 큰 파도처럼 되돌아옵니다. 오히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치유입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괜찮다. 이 감정도 내 삶의 일부구나.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부드럽게 껴안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머물다 조용히 사라지는 손님처럼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호흡을, 두려움을 가장 확실하게 다스리는 달이라고 강조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세상의 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쉬는 숨에서는 마음속 두려움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결림도 조금씩 풀려납니다. 그 간단한 호흡 하나가 당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의 뿌리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두려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나는 앞으로도 잘 살고 싶다, 조금 더 행복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삶이 소중하니까 걱정이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우리가 삶을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 순간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으로 변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은 두려움 하나는 앞으로의 삶을 더 고요하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새벽에는 서둘러 하루를 준비하고, 낮에는 책임을 짊어진 채 묵묵히 버티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내일을 걱정하며 잠들었습니다. 삶의 소음은 늘 컸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들려주는 작은 목소리는 한 번도 온전히 들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삶의 속도가 조용히 느려지고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느껴지는 시간, 주변의 소리가 잦아드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를 조금 바라봐도 괜찮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 깨달음은 어느 날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잡음이 가라앉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답이 천천히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사소한 문제에도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는 잔잔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여유를 갖게 하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흔들리던 감정도 점차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안정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 길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두려워서 그 길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고요함이 찾아온 지금 그 길을 바라볼 용기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소란스러웠던 감정들이 잔잔히 가라앉고 걱정들이 제자리를 찾아 흩어지며 정말 필요한 것만 마음 한가운데 남는 순간의 평화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 가장 고요한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는 숲길일 수도 있고 햇살이 반짝이는 호숫가일 수도 있고 그저 조용히 숨만 닿아도 편안해지는 어떤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앞으로의 시간은 이렇게 보내야겠구나. 누가 알려주는 답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스스로 보여주는 길. 그 길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고 단지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은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길이 드러날 뿐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돈, 재산, 집, 일,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있어야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알게 됩니다.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무거운 마음으로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무거운 짐과 같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걸음이 가벼워진다. 이 말은 재산이나 물건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에 얽힌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내가 부여한 의미,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집착이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하지만 진짜 정리는 집이나 통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정리입니다. 혹시 지금도 가슴속에 이런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조금 더 모았어야 했는데,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더 가져야 했는데, 이 생각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쥐고 살아온 것들 중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산은 결국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물건은 낡아 사라지지만 따뜻한 기억과 마음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넘친다. 손에 쥔 것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넓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가 피어나며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성공, 놓친 기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 이 모든 것은 이미 강물처럼 흘러간 것들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슬러 오르려 할 때 우리는 지금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쥐고 있던 것들아, 너희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 나는 가벼운 걸음을 선택하겠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분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가벼움이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고 깊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살아온 세월을 천천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풍경을 지나왔습니다. 웃음이 가득했던 날들이 있었고 말하지 못한 슬픔을 혼자 삼키며 버텼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요. 그 모든 시간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노년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유독 후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마음이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손만 허공을 움켜쥘 뿐이다. 이 말은 과거를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전합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마음, 그때의 경험 속에서 당신은 정말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후회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을 부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작은 꽃과도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무너질 듯 했지만 결국은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참 대단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말, 힘든 날 당신을 버티게 했던 작은 친절, 아무 일 없는 하루를 환하게 비추던 햇살 한 줄기. 그 순간들은 크지 않았지만 당신을 구해준 조용한 선물들이었습니다. 노년의 감사는 거창한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아, 이것도 고마운 일이었구나. 그 마음이 피어오르는 순간 시작됩니다. 감사를 떠올리는 마음은 후회와 자책을 부드럽게 녹여 우리 삶의 풍요를 다시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삶을 더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앞날을 은은한 빛으로 밝혀주는 가장 부드러운 등불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끝내 풀리지 않은 마음 하나가 오래된 실타래처럼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았던 배려, 상대는 잊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의 매듭들. 그 매듭은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세게 끌어당겨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게 만들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듭은 억지로 끊으면 상처가 남고 부드럽게 풀면 다시 실이 된다. 이 말은 관계를 무조건 이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의 매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자유로워질 수도 계속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것도 다시 가까이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을 차분히 바라보고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이 인연에서 자유로워지겠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매듭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팠던 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마음의 문은 더 단단히 닫힙니다. 하지만 그래, 그때 나는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가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경계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대와의 인연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 매듭을 부드럽게 풀고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향한 선언이 아니라 상처를 붙잡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선언입니다. 그 매듭이 풀리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마음의 흐름이 부드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리된 관계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고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부드럽게 풀어낸 그 작은 매듭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더 평온하게, 더 고요하게, 그리고 더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평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끼라도 더 챙기고, 자식을 위해 내 꿈을 미뤄두고, 일터에서는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힘든 마음을 묵묵히 삼켜야 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남은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그 질문 속에는 막막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돌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속박에서 풀어주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이 말은 단호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묶어온 것은 결국 나였고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해야 한다는 의무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뒤로 밀어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비로소 내 마음을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때입니다. 마음의 자유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순간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도 나는 참 잘 살아왔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내쉬는 숨결마다 당신 마음을 오래 묶어두었던 끈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참느라 쌓였던 서러움도 말 못하고 삼켰던 슬픔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던 짐들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영원히 속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고 앞으로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나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자유를 손에 쥐는 순간 노년의 삶은 한층 더 고요하고 더 부드럽고 더 빛나는 계절로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 들면 이제 새로운 건 없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수많은 역할 속에서 살아오느라 정작 나로서 살아본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고요한 시간이 내 삶을 다시 바라보고 나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새로 시작할 마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미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가르침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 피어오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을 내리막길이라 하지만 실은 이 시기는 비교도 경쟁도 누군가의 기대도 내려놓은 채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귀한 계절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서 슬쩍 고개를 드는 작은 소망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거 예전에 해보고 싶었지. 그 마음이 바로 불씨의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는 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하루 여행, 책 한 장 넘기며 마음이 촉촉해지는 경험,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보내는 편지,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래 천천히 걷는 산책까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다시 밝히는 불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 일 한 가지. 그 작은 기쁨이 쌓이면 불씨는 어느새 은은한 온기를 내며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불씨는 큰 장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마찰, 아주 작은 따뜻함, 아주 작은 용기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난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삶에서 나온 힘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안에는 아직도 따뜻한 불씨가 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남은 삶을 새로운 빛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마음의 불꽃이 가장 고요하고 깊게 타오르는 때입니다. 그 불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살피고 주어진 몫을 묵묵히 감당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해왔지요. 그렇게 쉼없이 걸어온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조용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까? 하지만 마무리는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끝과 시작은 둘이 아니며 마무리는 또 다른 평화의 문이 열린 자리다. 우리는 종종 아름다운 마무리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무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흙처럼 남은 자국이 많고 그 자국들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 되어 더 깊은 아름다움을 남기곤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란 완벽함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마음속에서 그때는 미안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제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순간 그 매듭은 절반 이상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실수도 하고 그때는 최선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뒤돌아보면 후회로 남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기 전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내 몫을 다하며 살아왔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감싸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박수도 필요 없고 세상의 기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자리, 그곳에 도착하는 것. 그곳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노년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진짜 나다운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함께 배우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속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도 있었고 버리지 못한 미련도 있었으며 가끔은 가슴을 쿡 찌르는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너무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떤 순간도 헛되지 않았고 그 어떤 흔적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온 삶은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빛났고 앞으로의 시간 또한 여전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잠시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차례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따스하게 풀어지고 조용한 평온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깊은 어둠에서 건져 올리는 따뜻한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바람처럼 가볍고 햇살처럼 따뜻하며 강물처럼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끝까지 평온하길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당신 곁에 머물기를 깊이 기원합니다.